다윗이 이제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맞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 온 사람이고 또 강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급히 왔다, 환심을 하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 모두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이고 한 사람은 시바이고 한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먼저 시바를 보게 되면 시바는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왕께 왔습니다. 왕의 가족들을 건너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왔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시바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 앞절에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16장 3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가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가족들을 위해서 나귀와 그리고 빵과 과일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지치지 않고 먹고 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이 물어보죠.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궁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모비보셋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시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계략을 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거짓으로 이것을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들통이 날 상황이 되니까 시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또다시 왕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룻배를 준비해서 왕의 가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시므이죠.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16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했죠.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네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가 갚아 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아멘. 네.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양옆에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 대해서 다윗은 오롯이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뒤집을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것을 보고 선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16장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오림 출신인 이 베냐민 사람 게라 아들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옵니다. 근데 혼자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므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윗에게 과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 속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있죠. 20절에 보게 되면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집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이외의 나머지 지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족속의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에브라임 지파는 넓은 땅과 많은 인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파 안에서도 이 지배권을 갖고 있던 강력한 지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온 지파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므이는 요셉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기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또 이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므이가 얼마나 당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의 환심을 사려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죠. 왕께 말합니다.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네, 이게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태도인지 모르겠지만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않아 주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말해요.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기억을 못하죠,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뻔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지금 제발이 저려가지고 자기가 돌 던지고 욕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혼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사람 1000명 데리고 오고 요새 온 집안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당신 나 손댈 수 없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죠.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임당에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네, 앞날을 보지 못하는 아비새가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16장에서도 죽여야 된다고 말했고 지금 19장에서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을 저주했으니 죽임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이 시므야의 행동은 여러분 한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이 뭐만 실수에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가림을 하고 용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므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다윗을 압력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의 잠깐의 순간에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비새가 행동한 이것을 보면서 하나 깨닫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 앞장 16장에서도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죽였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지금 19장에서 또 죽이자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고 죽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 사단이 어떻게 보면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계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 일에 왜 나서서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수리아의 아들들에게 말하죠. 왜 너희가 이 일에 나서 가지고 너희까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말하죠. 오늘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다고 한다면 내 왕권, 이 왕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실권자였던 시므이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죽인다고 한다면 지금 이 환란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삼지 말아라 라고 지금 아비새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나서 왕이 시므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맹세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니었죠, 여러분.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시므의 진정한 사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용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시므이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멘. 무비보셋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의 상을 당한 자식처럼 왕위를 빼앗겼던 다윗 왕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애도하고 있는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잠시 동안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의심을 했어요. 왜? 시바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가 여기 오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남겼던 그 왕권을 되돌려서 네가 왕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것의 결과가 다른 결과였죠.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아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비보셋에게 지금 다윗은 충성심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나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가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이 얘기하죠.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내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내 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어떻게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이 천사 같으시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앞에 나와 있는 시므이와 시바의 태도와는 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시므이와 시바와 같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비보셋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자신의 옷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애통해하면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왕에게 이것을 돌리죠. 당신에게 이 권한이 있으니까 당신이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할아버지의 모든 손자들은 내 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자기에겐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권한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사람과 다르죠, 여러분. 사람을 가져오고 힘을 동원해서 자신의 잘못에서 덮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무비보셋의 모습은 이 모든 것들이 왕의 손안에, 왕의 권한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변덕스러운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진실된 고백과 바른 태도와 순종만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흠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답니다. 시므의 태도, 시바의 태도, 그들이 어떻게든 다윗의 눈을 또 속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악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흠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름발이었던 물비보셋, 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가 다윗 왕에게 했던 이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보고 싶은데, 그 하나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이 참과 거짓이라고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